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73편은 아삽의 노래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마음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그 악한 사람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삽이 마음이 깊은 그런 갈등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 미끄러질 뻔했고 그리고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삽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그리고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형통과 어떠한 세상의 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삽은 이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라고 아삽이 이야기하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악인은 신세가 편하지 않아야 하고 재산은 늘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이 봤을 때. 그런데 이 아삽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바로 그때 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됩니다. 아삽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기 위해 애쓰던 아삽이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을 때 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이 아삽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풀어보려고 했지만 더 답답하고 더 괴롭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났을 때에 이제는 이해가 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들을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의 괴로움과 고통은 다 씻겨졌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소에 들어간 아삽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아삽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해결되었고 그 마음이 회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아삽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답답함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아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세상의 헛된 형통을 깨달았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의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삽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 속에 괴로움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괴로움과 답답함 속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결론이 바로 28절입니다. 무엇이 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고
시샘했던 아삽이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던 아삽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바라보았던 그런 아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고백하지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통함은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복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지금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저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걱정이 지금 너무나 나의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지금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내 믿음을 약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봅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악인들의 신세가 편하고 그들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까지도 헛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문제가 한 번에 풀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난 후에 이 아삽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 앞에 그리고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아삽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인생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그동안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문제 앞에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답답함과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과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